12월 23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 말씀으로 근원적 대책이라는 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람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정작 끝에는 태풍이 되는 걸까요?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에서 불기 시작한 작은 바람이 나중에는 한 나라를 삼켜버릴 만큼 거대한 태풍이 되는 걸 아십니까?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에 있는 나무에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오르면서 일어난 그 작은 바람이 결국 나중에 지구 반대편에 거대한 태풍이 된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기상학자인 로렌즈라고 하는 사람이 수치 해석에서 초기의 작은 변화가 연쇄 반응에 의해 가지고 태풍에 해당되는 큰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됐던 나비 효과에 대한 이론이죠. 이 황당무계한 듯한 이론이 왜 유명해졌는가 하면 인문학에서 인간의 심령 속에 이러한 의식이 작용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수긍하게 됐던 것이지. 우리가 의식하게 되면서 하찮은 이 시작되는 의구심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 심적으로 아주 강력한 중압감으로 발달해가지고 우울증에 이르게 되고 그러니 결국은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이 걱정, 근심이 바로 그러한 의식의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7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단 말이냐 말씀합니다. 실질적인 근원에 접근해 보면 결국 걱정, 근심과 염려거리가 처음부터 감당할 수 없는 크기로 시작된 게 아니라 하찮고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사람이 스스로 키워서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근원을 살펴보면 하찮은 것으로 시작된 것이고 나중에는 자기 역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게 염려, 근심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냉철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문제죠. 그리고 이미 곁에 있는 염려, 근심과 염려, 근심, 걱정 이 거리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과가 뻔히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이하에도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지도 못할 힘을 지지 말 것이고 또 염려할 마음이나 여유가 있다면 그 여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을 찾는 거지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길과 방책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근심 걱정하는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길 또한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근심 걱정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과 해결책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리 좋은 방책이라도 사람이 취하지 않으면 무익한 것이 되듯이 하나님의 방책 또한 사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무지하게 편한 그 의자를 옆에 놔두고서도 다리 아픈 사람이 그 의자에 앉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주께서 말씀하시는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근본적인 해소 방법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해결합니다. 아니 근심, 걱정과 염려와 아무 상관없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의문을 제시한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분에게는 오늘의 말씀이 아무 의미 없이 다가올 겁니다.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질적인 해결책은 단 한 가지예요. 주를 의지하고 맡기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방책입니다. 주께서 그 짐을 대신 지시고 온갖 해결책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근본적인 근원적인 그 해결책이 되는 것임을 알게 될 겁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만 알게 됩니다. 그 덕을 보게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삶을 살았음에도 근심걱정거리가 생겼는가 한번 신중하게 심각하게 그리고 의구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에 수긍이 갈 겁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난 삶을 삶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주의 말씀대로 주의 나라인 천국 소망과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는 그런 의로운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드려보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근심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평안하게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 하시기 때문이죠. 지지도 못할 짐을 지고 호덕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주께 맡겨드리고 자기 할 일에만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할 일은 그거예요.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풀리는 것은 없고 걱정 근심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도 말씀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우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 의로운 가치를 항상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 보세요. 그게 우리 할 일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염려 근심 걱정거리야 주께서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주께 주시는 평안한 삶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